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은 한도나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에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예,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요즘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와 함께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이제 룻기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2장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계 수단이 없죠. 특별히 여자의 몸으로, 그 당시에 여자의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 추수하는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 와서 그것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죠. 룻은 이제 엘리멜렉의 친척이자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한 보아스는 그 처음 보는 소녀가 나오미의 며느리인 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식구처럼 챙겨주면서 함께 점심 식사 자리까지 초대를 하죠.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룻은 다시 밭으로 가서 곡식을 줍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저녁까지 주운 보리의 양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위로 환산을 하면 14에서 한 23kg 정도 되는 양이다라고 되고요. 아마 고대 근동의 한 문서에 따르면은 바벨론의 한 성인 남성이 하루 평균 먹었던 음식이 0.54kg, 540g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감안한다면 아마 둘이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한 2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상당한 양의 그러한 보리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19절에 나오는 그 나오미의 반응을 또한 보게 되면 룻이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곡식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양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양식을 얻은 룻은 그것을 들고 성읍에 있는 자신의 집,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그녀의 발걸음은 아마 많이 가벼웠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침에 근심 어린 오늘은 얼마나 주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과 고민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던 것과는 달리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무거운 그런 것을 들었음에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와 이제 한동안 굶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룻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랑스럽게 아마 자신이 주운 것을 보여드리고, 또한 자신이 아마 점심때 이제 보아스로부터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기에 아마 남은 것을 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싸가지고 온 것, 남은 음식을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싸온 것을 보게 되면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랑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룻의 이런 모습, 두 손 가득히 이렇게 많은 것을 무겁게 들고 온 그런 모습을 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묻습니다.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어디서 이랬길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들고 왔느냐? 라고 하면서 룻에게 호의를 베푼 이에게 복을 빌며 감사를 표합니다. 나오미의 질문에 룻은 이제 보아스였다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18절 말씀에 자세히 보게 되면 그동안은 나오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18절 말씀부터 나오미의 호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그의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아마 이것은 이제 그 이야기 중심이 그동안은 나오미가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 나오미에서 룻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룻이 그냥 나오미를 따라다니던 하나의 보조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룻과 보아스와의 대화, 그리고 보아스 밭에서 일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제 룻이 이제 앞으로의 사건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인물로서 이제 이야기 중심에 들어오는 그러한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룻의 입에서 아마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나오미는 아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즉 헤세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아스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표현은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했던 축복과 똑같은 그런 표현이죠. 근데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은혜, 이것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죽은 자에 대한 은혜는 산자에 대한 은혜는 죽은 자를 생각해서 산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또한 산자, 곧 과부들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은 아무래도 이들을 남겨놓고 떠난 그런 죽은 자에게 은혜, 헤세드를 베푸는 그런 의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친척으로서 룻에게 넘치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사실 친척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기꺼이 은혜를 베풀었고 나오미는 그의 자비로운 행동에 감사하면서 여호와께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룻은 이 말을 듣고 이제 보아스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고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도 보아스의 그 말에 룻이 따를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죠. 또한 보아스와 나오미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룻에게 내 딸아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보아스와 나오미가 아마 같은 연배의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같은 나이, 거의 비슷한 또래의 나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말을 들은 룻은 아마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마 보아스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룻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런 보아스, 한편으로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방 여인이었던 자신에게 그런 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아스의 호의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어떻게 이거를 받아야 할지 조금은 고민은 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젊은 과부잖아요. 지금 룻은 젊은 과부고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조금 부유한 그러한 남자였습니다. 조금 나이가 있는, 나이 지긋한 그러한 부유한 남자가
베푸는 호의, 그것을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마 룻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의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이래서 보아스가 나에게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동안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있었던 그런 불편한 마음을 조금은 사라지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3절은 이에 대한 요약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23절을 요약하면서 전체 추수 시기 동안 룻의 행동을 한 절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추수 기간,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로 대략 4월에서 6월 정도 그렇게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요. 룻은 나오미와 보아스의 그런 권유대로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에서 곡식을 주우면서 나오미와 자신의 양식을 삼으면서 아마 그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나오미도 이런 룻의 헤세드, 그리고 또한 앞서 그 보아스의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추수의 시기가 끝나게 되고 또한 그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면 또한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사실 이렇게 베풀어지는 룻과 나오미에게 주어진 이런 은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일시적이고 조금은 불안정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보아스라는 인물이 바로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는 룻이 가지고 온 그 많은 곡식, 그리고 또 룻이 자신에게 들려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 한 사람의 우연한 호의나 또한 일회성으로 찾아온 그런 행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임을 감지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쓰디쓴 낙담과 그리고 또한 텅 빔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다라고 오늘 나오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뜻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산 자에게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미친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산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고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키케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숨을 쉬는 한 어떻게든 희망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철학자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에게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산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더 좋다. 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의 세상의 일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비록 좋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멀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으시고, 또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지만 비록 내 호흡이 끊어져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호흡이 끊어지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오미의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또한 복음이 아닐까 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죽음 이후에도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오미가 희미하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무덤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무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내 모습이 정말 아골 골짜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은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골짜기에서 보았던 그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 계신지요?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절망에 빠져 계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부탁드릴 것은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세드가 넘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룻기에서 나오미를 텅 비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텅 비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놓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끈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 나오미도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그 텅 빔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고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는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